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그네 공동체일 때 선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잘 알죠?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주옥 같은 설교를 한 편 했는데 설교가 좋았습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칭찬받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걸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가는 순교하거나 또는 핍박을 받을 일이 당연하니까 흩어진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옹기종기 모여 있고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만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환란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나니까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기독교 신자들이 나그네 공동체일 때 신앙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믿고 편안하게 이론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안주 공동체죠. 오전에 설교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유대교와 로마 나라로부터 기독교 신자가 핍박을 받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13년이죠.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안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특권이 되죠. 그때 사제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면에 충실하지 못하고 안주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기독교 신자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90년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멀리 떠나버린 그런 교회로 호도를 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이 거리가 있는 교리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끌었다. 그게 그레고리 1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운동을 하지 못하는 역사가 시작이 돼서 결국은 1517년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요,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593년에 연옥 교리를 제정했습니다. 아까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 교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593년에 연옥 교리를 제정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연옥 교리를 제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딱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국 밑에 연옥이 있다는 거죠. 내 부모가 연옥에 갔는데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려면 자녀가 무슨 행함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런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옥교리가 제정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성경을 오도해서 593년에 연옥교리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결국 역사가 한참 지나서 1190년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용서받는 장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모가 지금 연옥에 갔는데 네가 그 부모의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면 네 부모가 천국에 간다. 정말 이게 믿어진다고 그러면 안 사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근데 이미 로마 천주교가 성경에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파급이 돼서 결국 면죄부까지 팔게 됐습니다. 성경에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1439년에 연옥교리를 완전히 공식적인 천주교 교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교리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면죄부를 팔다가 면죄부 파는 재미가 들리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다는 이유로 자꾸 돈이 생기니까 완전히 연옥교리를 천주교의 교리로 확정을 시켜버립니다. 1439년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천주교가 성경을 떠나갔다라는 것을 지금 연옥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 설명을 했는데, 1184년에는 종교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여러분 현장에서 마약사범들을 사살하는데 지금도 앞으로 2만 명 내지 3만 명은 처결을 하겠다, 완전히 나라를 바꾸겠다 하는데 그냥 정상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는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방법을 들고 오는데, 이제 지금 이것이 필리핀을 위해서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후대 역사와 정치가들이 판결을 할 겁니다. 박정희 당시에 다 민주화 세력들은 박정희 무조건 나쁘다고 했지만 결국은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볼 때는 산업화는 성공을 했다. 그 산업화 성공한 건 성공한 대로 보고 또 이 민주화에 약간 더디게 한 것은 또 과는 과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테르테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천주교가 자기들이 성경을 떠난 것을 집행해 가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네 논리에 맞지 않는 자들은 다 마녀사냥식으로 재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갈릴레오가 천동설이 맞다. 천주교가 말하는 뭐 천동설, 지동설이 지옥 가고 천국 갈 문제입니까? 그런데 법정에 나오면서 지구는 그래도 돌고 있는 걸 했다는 유명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재판소를 통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고 간 천주교를 연구해 보면 이게 살인 종교가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1215년에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고해성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사람에게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신부가 그 사람 죄를 고백하니까 고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죄를 다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공개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죠. 협박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런 부작용이 얼마든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1229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1229년에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을 금서 목록에 넣습니다. 왜 천주교가 성경을 못 읽게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나그네 공동체에서 안주 공동체가 되면서 성경에서 자꾸 이탈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똑똑한 성도들 같으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천주교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아예 성경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요? 1517년에 일어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2주 만에 독일이, 4주 만에,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돌아가는 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천주교가 정신을 못 차리고 1545년에 전통과 성경이 동등하다.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1545년에 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546년에는 외경도 성경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이 73권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했는데, 열거하면 할수록 천주교는 성경과 관계없는 일들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르틴 루터 때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느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 토론을 해보자 한 것이 결국은 교회 개혁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590년부터 1517년까지 중세교회라고 하는데 중세교회 역사 기간 동안에 천주교가 얼마나 성경을 떠나고 구원관이 잘못되고 교회관이 잘못되고 성경관이 잘못되고 성례도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세례와 성찬뿐인데 얘네들은 칠성례를 말하는데 1439년에 칠성례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만 하면 성경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해 보면요. 1854년에 마리아가 무죄 잉태를 했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죄가 있느냐. 여러분 이 땅 위에 아담 외에 어떤 사람 가운데 예수 외에는 무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무죄 잉태를 했다. 1864년에는 오줌 싸고 똥 싸는 교황이 무효하다. 교황이 무효하다는 건 교황이 하는 일은 오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황이 가지는 힘이 막강하겠어요. 1517년에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이런 천주교를 개혁하는 기치를 올리게 되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요. 590년에 그레고리 1세 교황이죠. 622년에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게 마호멧이 이제 이슬람교인데 회교라고 안 합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하는데 이 이슬람교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얼마나 제한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는 선교사가 갈 수 없어요. 사실상 천주교가 있는 곳에는 선교사가 간다고 지금 뭐 죽임을 당하진 않죠. 중세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슬람이 일단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일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디나로 갔다가 메카를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또 거점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고 점령한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동방이죠. 천주교는 로마,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잡았던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이 됐던 서방이 됐던 뭐가 거점이 돼야 됩니까? 기독교 초대교회가 거점이 돼서 왕성하게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서방은 서방대로 로마 천주교회가 기독교를 절단내버리고 동방은 또 이슬람교가 일어나서 기독교 선교를 제한을 시켜버리는 기가 막힌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은 마호멧이 죽고 난 다음에 마호멧의 뒤를 이은 사람을 칼리프, 후계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대 칼리프가 누구냐면 마호멧의 친구인 아부베크인데 2년 동안 632년에 마호멧이 죽었거든요. 2년 동안 일대 칼리프를 하고 그 뒤에 오마르가 2대 칼리프를 합니다. 그 뒤에 3대는 오트만이 3대 칼리프를 합니다. 그리고 4대 칼리프가 알리인데 이 알리가 누구냐면 마호멧의 친조카예요. 마호멧이 죽을 때는 이 외동딸 파티마라고 하는 외동딸을 62세에 죽으면서 딸만 남기고 죽었는데 그때 딸에게 세습될 수가 없거든요. 칼리프가 이슬람도. 여자는 뭐 용서하세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3대까지는 알리 이 마호멧의 조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조카를 칼리프로 세울 생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아부베크 또 오마르 오트만 이런 사람이 하다가 마침내 성장을 해서 알리가 네 번째 알리가 조카인데 칼리프가 됐어요. 4대 칼리프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이 엄청난 전쟁을 하거든요. 그동안 마호멧의 피가 섞이지 않아도 후계자가 됐는데 4대 때 후계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마호멧의 피가 섞인 사람만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아니다. 마호멧의 피가 섞이지 않아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싸워서 지금 이슬람교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생긴 거예요.
순위파는 마호멧의 피가 섞이지 않아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인데 80%의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파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호멧의 정통의 피를 가진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알리의 뒤를 이은 사람이 돼야 된다.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위파 경우는 정치 지도자와 이암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달라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국왕의 아들인 왕세자가 살인을 했는데 왕세자도 사형을 당했잖아요. 시아파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면 완전히 정치만 잡은 게 아니라 종교도 잡았기 때문에 사형 못 시켜, 내 아들인데 왜 사형시켜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순위파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시아파 나라는 이안 문제에 있어서 정치도 종교도 이슬람교가 완전히 이 지도자가 잡는다 하는 게 시아파 나라인데, 그 시아파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고 시리아고 그런 요르단이고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 같은 데는 완전히 정치 지도자가 이슬람교 종교까지 가지게 되고, 또 80%가 순위파, 20%가 시아파다 보니까 누가 셉니까? 80%의 순위파가 숫자가 많잖아요. 20%니까 맨날 얻어터지고 도망다니고 항거하고 싸우다가 이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시아파의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타난 부류들이 주로 이슬람 깡패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 쌍둥이 빌딩,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없앴던 것이 누굽니까? 알카에다잖아요. 알카에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조폭들입니다. 이슬람 조폭이죠. 쉽게 말하면 알카에다의 빈 라덴이 시작을 했는데, 빈 라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미국에서 찾아가지고 사살을 했죠. 이런 면을 보면 미국이 아니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이슬람 깡패 집단이잖아요. 보코하람은. 그래서 여러분, 300명의 여학생들 지금도 납치해서 행방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완전히 성놀이개로 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탈레반도 있지 않습니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이슬람 깡패들이에요. 그동안 이런 그 조직들이 있었는데 원래 그 중에 가장 센 것이 알카에다였거든요. 알카에다 밑에 있었던 자들이 아예 우리가 이슬람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북부를 뺏어가지고 나라를 불법적으로 세운 게 IS,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슬람과 이슬람의 이런 깡패들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엄청나게 제한이 되는데, 단시일에 이슬람이 확장이 됐거든요. 저는 영적으로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슬람과 같은 엉터리 종교가 일어나고, 또 일어났어도 교회가 탄탄하면 빨리 확장 못하거든요. 근데 불과 1세기 만에 이 동방을 다 손안에 넣을 만큼 이슬람이 확장이 되게 되는데, 얘네들은요 무력에 의해서 선교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쟁하면서 이기면 그 지역에 코란을 던져놓고는 이슬람을 믿어라. 그리고 이슬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을 준다고 그러면 최고잖아요. 네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 지상에서는 쟤한테 올 여자가 하나도 없지만 천국에는 예쁜 여자가 수십 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믿으니까 이 현실적인 보상책을 믿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슬람이 막 확장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는 너무 어려워요. 삼위일체 지금도 어렵잖아요. 사실 목사들도 제대로 설명 못해요. 삼위일체 세 분이라고 그랬다가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이러니까. 근데 이런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여러 곳에서 회의를 모였거든요.
근데 이슬람 교리는 아주 간단해요. 무식한 사람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간단해야 파급하기가 쉽습니까? 복잡해야 파급하기가 쉽습니까? 간단해야 파급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굉장히 확장이 됐는데, 이슬람이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손해를 봅니까? 초대교회 중요한 지역을 다 뺏겼잖아요.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런 게 다 이슬람권으로 빼앗기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난민 문제로 가장 이 골치를 썩이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리아 아닙니까? 시리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640년에 팔레스틴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이슬람의 전쟁에 패함으로 뺏긴 나라예요. 640년에. 그러니까 시리아나 이 팔레스틴,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슬람의 지역을 뺏기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이 시리아는 그날 이후에 이슬람 종교의 핍박을 받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테러 때문에 정부군 반정부군과 싸우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슬람의 확장은 오늘 이제 설교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선교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 영역을 상당히 찾았잖아요.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천주교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해볼 만하고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슬람이 한번 딱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우리도 뭐 총 들고 가서 죽이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을 당한 딸이 뭐 조현병 어쩌고 운운하는 머스마한테 8번이나 찔려가지고 무참하게 살해가 됐어요. 그런데 판사가 조현병을 인정을 해가지고 징역을 30년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우는 거죠. 내 딸이 22살인데 이 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 때문에 이 딸의 아버지도 직장 그만두고 완전히 정신병 걸려가지고 지금 못 다니는 겁니다. 딸이 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시집만 가도 우는데, 딸이 죽었는데 뭐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오늘 당회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어제 우리 며느리 된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그냥 붙잡고 오는 거예요. 사돈이 있는데도. 뭐 제가 문미연 잡아다가 죽이나? 근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내 속으로, 야, 나는 딸 안 낳기를 잘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당회를 하는데 보니까 4분 장로님이 다 딸판이야. 그래가지고 유동진 장로님만 아직 경험을 못했고 나머지 분들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딸 보낼 때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교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제일 이 연세 드신 장로님에게 얘기를 해야 통하잖아요. 아니, 장로님이 언제 병진이 잡아왔지 동숙이를 뺏겼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신상훈이를 제가 문면의 아버지한테 뺏긴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 아버지가 제 앞에서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냈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죠. 제 마음에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 목사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어제 가지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슬람의 급속한 확산 때문에 결국 기독교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한번 차지한 지역은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이슬람의 확장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예수님 오신다 해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완성했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확장을 땅끝까지 시키라고 그랬는데, 땅끝까지 확장은커녕 동쪽은 이슬람교가 완전히, 또 서쪽은 로마 천주교가 완전히 기독교 진리를 호도시키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써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교회개혁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일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나라, 인물들이 배출된 겁니다. 부인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축복받았거든요. 유럽의 최강국으로 부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 공동체일 때는 신앙이 잘 지켜지지만 안주 공동체가 되면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보세요. 이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원래의 기독교로 회복시키는데, 천주교는 성경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 가지고 싸웁니까? 교리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면죄부를 팔면 구원받는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논쟁만 하고 여러분, 정통 논쟁만 하기에 바쁘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보면 오늘날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선교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찾지 못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교리 논쟁을 하기가 바빴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루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독일 교회가 경직된 바리새파적인 교회로 교리 논쟁만 하다 보니까 생활은 강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조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진전널프라는 자기 재산을 바쳐가지고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세계 각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은 용어 가운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약 100년쯤 지나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은 생명을 걸고 주장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건 성경, 각성, 선교입니다. 아주 생명을 걸고 선교를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나 각성은 내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나 선교는 직접 가서 하든지 보내든지 하는 행동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아주 선교에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옛날 고려파나 재건파는 뭡니까? 여러분, 교리에만 굉장히 치중하다 보니까 신사참배 반대했다 그러면 신사참배를 반대한 신앙, 교리, 이걸 엄청나게 칩니다. 그죠? 그런데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의 신앙 정신을 계승해서 신앙을 파급시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는 굉장히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주의는 교리적인 면, 진리적인 면은 엄청나게 사수를 하지만 뭐가 약합니까? 행함의 문제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선교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런데 경건주의는 선교는 열심히 하자고 해서 운동은 일으켰지만 뭐가 약합니까? 교리가 약합니다. 자, 제가 선교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선교를 왔어요. 교리가 약하니까 선교하자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거 가지고 건강 문제 다 해결되지요. 자녀 문제 그거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지요.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리에만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없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겁니다. 부활은 이런 겁니다. 승천은 이런 겁니다. 적용은 없고 교리적인 면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문제지요. 근데 뭐가 더 문제입니까? 알고 보면 교리만 강조하는 것보다 행함만 강조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듣도 보단 자유주의를 만드는 온상이 된 겁니다.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정통교리를 찾아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너무 경직됐다고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선교를 주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교리가 약화된 자유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좋은 것은 계승을 하지만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버리는 것이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초원교회의 선교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의 선교는 어때야 됩니까? 이런 역사를 딱 공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충실하고 선교에도 충실한 그런 교회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교리만 강조하다가 선교를 등한히 하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게 아니고, 교리도 강조하고 선교와 기도도 강조하면서 균형 잡힌 교회 운동을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이죠. 초원교회에 출입하면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설교를 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정죄를 받을 거예요, 제 판단에. 근데 또 초원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정도의 어떤 규모에서 넘치는 선교를 하자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거기에도 여러분 긍정을 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고 오늘도 당회에서 한 교회를 후원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선교하자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적, 사랑으로 교회를 돕는다, 어느 교회를 돕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까지 못 가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전도와 그 교회를 통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협력을 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초원 선교회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 종교개혁과 개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균형 잡힌 말씀 속에서 균형 잡힌 선교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른 든든한 이 선교 부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 개혁과 선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뭘로 바르게 연결되어야 됩니까? 선교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빵이나 논아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정도로 하면 평생 그냥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 들어주고 빵 먹는 걸로 끝나지 않겠어요? 양육이 안 되는 선교는 곤란하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중요 선교부는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라. 선교사가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 교회에 현지 지도자를 세워라. 그 미국 사람이 계속 해먹지 말고 한국의 조선의 현지 목사를 양육해서 세워야 조선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 그런 이 수준의 선교를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선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과 덕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초석을 놓는 우리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